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본교회 20년 목회를 끝내고 그리고 은퇴식을 가지는 날입니다. 올해 들어서 유독 마지막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노회, 마지막 오후 설교, 마지막 수요 설교, 마지막 새벽 설교,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마지막 당회, 또 마지막 교역자 수련회, 그리고 이 시간에는 또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고, 일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 일을 마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임할 때가 있으면은 은퇴할 때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는 저의 부임 설교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에스더서 4장에 있는 말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 줄 누가 아느냐?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교회에서의 목회 사역을 매듭짓는 이 마지막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그때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서 이 본문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말씀은 한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목사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후임 목사님께서 설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은퇴하는 제가 이 순간에 후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하여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바울의 사도성이 많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로 뽑은 사람들만 사도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함으로 인하여서 한 자리가 비게 됩니다. 비게 될 때에 회의를, 기도에 전력하던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를 충원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했습니다. 요컨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부활 성천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사도로 뽑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과연 살았을 때에, 젊었을 때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성이 자주 의심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그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요약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래 그는 교회를 심히 박해하던 사람, 핍박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성에 차지 아니해서 외국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가서 신자들을 체포해 오기 위하여서 몇 사람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갑자기 팍 쪼이면서 그 빛 앞에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서 엎드려 있을 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엎드려 있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다메섹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쓰지만은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런데 금방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뭐 하노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보내신 사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어떠하냐?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교회가 창설될 때, 시작할 때에 필요했던, 비상한 시기에 필요했던 직분, 그래서 사도직을 비상직이라 그렇게 합니다. 1세기 이후에는 사도직은 없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목사는 교회에 늘 있어야 되는 그런 직분, 항존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을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저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목사, 교사, 이 순서대로 권세가 다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온 세상 교회를 통솔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한 교회를 맡아서,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맡아서 그 성도들을, 그 양무리를 먹이는 자를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와 목사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도나 목사나 누가 다 세웠습니까? 주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세웠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은 노예가 신학생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노예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2년이 지나면 목사로 안수를 주지요.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를 개교회에서, 지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이어서 다음 주부터 이 단에 서실 유신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동부교회의 이때를 위하여 세우시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임명해서 보내시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임 목사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가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존경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목사를 비방하고 편론하고 의도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는 그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홀대하는 것이요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역자는 주의 종,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자, 주의 종은 주님께서 세우신 자, 주님을 대신하는 자임을 기억해서 존경하고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자신이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최고의 모습은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목회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방도 있고 설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목회 사역의 핵심 무엇이겠습니까? 설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설교. 그래서 시간도 30분 정도, 예배의 절반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설교가 무엇일까? 어느 목사의 글을 읽는데 설교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 성경에서 깨달은 것을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았어요. 성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옳은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는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보고서 깨달은 것을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옳은 것 같죠. 아주 겸손한 표현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설교가 설교자가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저것은 설교자가 깨달은 것이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의 정의는 합당치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가 강단에서 본문을 떠나서 그 청중의 흥미 유발과 재미에 호소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빠져서 자기 생각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정직하게 충실하게 설교를 한다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설교자의 기도와 연구와 묵상을 통하여서 바르게 설명되고 바르게 적용된다면은, 그리고 성경 기록자의 의도와 원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나타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설교자의 설교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거기까지.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전도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두 줄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것은 워크, 일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이 사람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 사람의 소망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 다른 마음이 아니라 참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이들도 혹한 있습니다. 의심하기도 하고,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준비가 잘 됐니 못 됐니 하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평가하는 것은 아주 큰 교만인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이 그 설교에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종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저 호렙산에 사고치고 도망가가지고서 양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호렙산에, 어느 날 호렙산에 양 찾으러 갔는데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불은 좀 더 오래 가지만 가시떨기 나무는 바르르 하고 타버립니다. 금방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고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아이, 저런 신기한 일이 이래가지고서 모세가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그래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판단하고 의심하고 하는 모든 신발을, 더러운 신을 벗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목사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누구는 나의 신실한 동력자다, 이런 말씀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력자가 무엇입니까? 코워커, 함께 일하는 사람 또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야 된다.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국가입니까? 교회가 정치판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목사의 목회 사역을 돕는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방자가 되면은 그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육체에, 사도 바울의 육체에 뭔가 부끄러운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메섹 사건 때에 너무 강렬한 하늘의 빛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시력이 거의 다 가버렸는지, 아니면은 어떤 정신질환, 대표로 되는 정신질환이 있었다든지, 간질로 인하여서 자주 발작을 했다든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에서 거품을 내면서 정신이 뺑 돌아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든지, 그래서 사람이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멸시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약점까지도 다 담당을 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4절 중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중간에 보니까 오직 나를 누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누구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더라. 따라서 합니다. 천사같이, 예수같이. 이것은 존경의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격화하듯이 교주대하듯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 볼품없고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때를 위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사역을 했던 때는 대학 2학년 때였습니다. 대학 2학년 때 대성가대에 지휘를 하면서, 그리고 제1구역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제1영도교회 제1구역이 어디에 있으냐 하면은 영도가 산으로 고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갈산 중턱에 삼복도로가 있습니다. 삼복도로 위에 있는 가난한 집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지를 못하는 것은, 거기 담당하는 권사님께서 기도를 시켜놓으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닷물 위를 걸어갔는데 바람을 바라볼 때는 물속으로 쑥 끼 들어갔나이다. 저는 그때 기도 시간에 그냥 웃음이 폭발해가지고 잊어버리죠. 그리고 기억되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너무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청소 방안 쫙 해놓고서 7시 제가 가는 시간에 바깥으로 나와서 저를 영접을 하는데, 영접해가면서 방에 들어가면서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이렇게 저희 집에 모시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천사를 우리 집에 모시는 것과 같아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너무 황송합니다. 우리 김수웅 장로님처럼 키나 훤칠하면 몰라도 키도 작고 가난한 신학생, 22, 23살밖에 안 되는 신학생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더라는 겁니다.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종이라고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유신건 목사님을 천사처럼, 예수처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15절 후반부 보십시오.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눈이라도 빼어서.
참 이 편지를 쓰는 지금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지만은 적어도 처음에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나쁜 눈을 대신해서 자기 눈을 빼어가지고서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은 주의 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여러분 신장 하나를 떼줄 수 있고 여러분의 간 일부를 기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해서 귀하게 여겨서 주의 종의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아실 것입니까? 로마서 16장 3,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셋째 줄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상을 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항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종을 선대하고 잘 대접하고 귀하게 여기면은 마음이 주의 종에게 가게 됩니다. 주의 종과 친밀하게 되고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장벽이 없이 내 마음에 그대로 와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교제나 그런 대접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니는 니, 나는 내 이런 식으로 살아온 성도는 이 말씀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실 유 목사님 부부와 우리 부부가 함께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고 저희 집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일대 김혜영 목사님을 제가 이어받을 때는 학생까지 해서 250명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대인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배로 성장해서 학생까지 해서 5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350명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 목사님인 유 목사님 때는 또 배로 성장해서 1000명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멘 하는 거예요. 참,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오늘 말씀대로 목사의 권위를 잘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크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던지 저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물러가고 새롭게 유신금 목사님을 보내주실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분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근위를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역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